성탄절입니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야 될 이유가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탄요,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낮아짐이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낮아져도, 아무리 낮아짐을 상상해 본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만큼 낮아지심을 상상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고 우리가 또한 추측할 수도 없는 낮아지심입니다. 인간들 중에 많은 선생님들이 와 있었지요. 인류 중에는 많은 선각자가 있습니다. 공자도 있었고 석가도 있었고 소크라테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낮아진 적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지요. 공자도 역시 가난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사셨습니다마는 낮아지지는 못했습니다. 석가도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집을 나서면서 인류를 깨우치기 위해서 선각자로 나섰지만 낮아짐에 있어서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였죠. 가난을 택하고 법을 지켰지만 낮아짐에 대해서는 예수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발점이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높고 높은 보좌, 쳐다볼 수 없는 찬란한 보좌,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거고, 우리는요 낮고 천한 이 땅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아무리 겸손해져도 우리는 땅이고요,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높은 보좌에서부터 시작해서 땅까지 내려오시는 놀라운 겸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흉내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 영화로운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찬란한 보좌에 앉아 계셨더랬습니다. 그러나 영화로운 그 보좌를 버리시고 또 우리 예수님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에 편만하게 충만하게 계셨던 분입니다. 자유롭게 계셨던 분이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인간은요 태양계 하나조차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태양계를 넘어서서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주님, 온 우주에 편만하게 충만하게 자유롭게 계시던 그 주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유한하고 좁고 작은 인간의 몸에 갇히셨다. 인간은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은 인간은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 성육신을요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할 수 없고 아무리 추측하려고 해도 추측할 수 없는 엄청나고 충격적인 낮아지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위대한 겸손을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 말이 좀 어렵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부터 계속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항상 말씀해 오시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신 그 모습이 예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뜻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말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흙에서 빚어진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이 말은요 하찮은 존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찮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걸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육체가 되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흙은 보잘것없고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하찮은 미물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 흙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가 기가 막힌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티끌보다 못한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특히나 욥은 고난당할 때 자기의 처지를 흙이라고 자주 표현하죠. 흙이 되었습니다, 흙 같은 나를 만지십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찮은 존재가 되었다, 하찮은 미물이 되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흙이고요 육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진 하찮은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은요 가히 우리에게는 충격적이죠.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 겸손함이란 높아지기를 다투는 우리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가히 충격적이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안 알아주면요 난리가 나죠. 칭찬하지 않으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도 안 봐주는 모습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습으로, 높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중에서도요 비천한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흠모할 만한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종의 형상으로 오셨다라고 말하지요. 솔직히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존재 양식 그대로 계시는 것이 훨씬 더 낫고 편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찮은 육신을 입고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랍니다. 시종일관 우리를 위해서랍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찮은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면요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주님의 강림을 바라볼 때요 두려웠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보다는 두려운 하나님을 먼저 체험하니까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입으시고 백성을 친히 찾아오신 모습이 바로 성육신, 낮아지심,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모습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친히 만나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동정하시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눈을 마주하시면서 낙심한 자를 세우시려고 하찮은 육신이 되신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왕궁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보통 사람보다 못한 마곡간을 선택하시고 왕자들의 기름진 삶이 아니라 나사렛 목수라는 모자라는 삶을 취하셨고 영화와 번영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사건의 시발점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기는 삶을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기쁜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그 하찮은 종의 형체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종의 형체로 백성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요 하찮은 인물로 봤습니다. 하찮은 존재로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았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본다라는 단어 데아노마이, 이 말은요 육신의 눈으로 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은 오히려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방해가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모든 것에 경배를 드리고 모든 시간을 내드린다 이래 싶으시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봤다면 우리도 역시 무시했을 확률이요 99.9%입니다. 높은 것을 좋아하고 높은 사람 좋아하고 존귀한 사람 좋아하고 그 사람들에게 줄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도 하찮은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오셨다는 말씀이죠. 저는요 2000년 전에 안태어나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시하는 죄를 짓게 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 사람들의 유대 2000년 전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우리도요 2000년 전에 돌아가면 우리 손으로 십자가에 충분히 못 박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요 다 무시하기 좋은 교만에 빠진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2000년 후에 태어나서 성탄을 같이 기뻐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격이고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본다는 뜻은요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와 교제한다는 뜻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주님을 체득한다는 의미가 여기서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원래 말씀이셨기 때문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 영광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 덮어놓고 설교 시간에 졸고 있고 이런 사람에게는요 100년을 믿어도 200년을 믿어도 독생자의 영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고 독생자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루 이틀 성경을 묵상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말씀과 더불어 교제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주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그치면요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교회의 영향력이 왜 작아집니까? 성경을 못 읽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5,000덕 넘게 읽는데 성경을 읽고요 설교를 듣고 묵상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언제 체험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때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병마가 떠나가는 것이고 이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다는 것은요 내가 생활 속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낼 때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 의미로 본다는 뜻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은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영광을 보고 싶지만 보지 못했고 그러나 반대로 그분의 낮아지신 만큼 겸손한 자들은 그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관심이 집중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요 오늘날도 역시 그 영광을 보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시고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주님을 쫓아 그래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날도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었고 그분의 겸손하심이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었고 그분의 가난해지심이 우리에게는 부유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아십니까? 성탄절날 슬프십니까? 기쁘십니까? 기쁘지요. 꿀빵도 주잖아요. 이 성탄의 기쁨을 아는 우리는 얼마나 낮아져 보셨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구원의 손길이 되어 보았으며 우리는 누구에게 화평이 되었고 우리는 누구에게 부유함이 되어 보셨습니까? 성탄의 예수 그분은 그분을 비워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고 성탄의 예수 그분은요 그분의 육신을 통해서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그분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화평이 되었습니다. 성탄의 예수를 잘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불화가 되고 성탄의 예수를 잘하는 사람마다 복음은 전하지 아니하고 성탄의 예수를 잘하는 사람이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아직도 성탄의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이지요. 독생자의 영광을 본 사람은 육신이 되신 아기처럼 아기 예수처럼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신 성탄의 예수님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웃에게는 평화가 되고 기쁨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